다고 했는데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하면 잡은 거예요. 큰일 났네. 같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지난주 통독 본문, 특별히 39일차 되는 본문에 속한 책입니다. 욥기서가 이제 3장까지가 39일차 본문이었죠. 그 중에 1장 본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이 이 욥기서는 잠언과 더불어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다 아시죠? 지혜서가 뭡니까? 그 삶을 가만히 보면 삶이라는 것이 제가 저번에 3일밤 예배 때도 나눈 적 있지만 제가 라디오로 듣고 깜짝 놀란 얘기인데 하루에 크고 작은 선택을 100번 이상 사람이 하면서 평균 100번 이상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대요. 뭐 누가 보더라도 삶은 가만히 보면 정말 계속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크고 작은 선택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뭐 때로는 음식의 메뉴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이거는 뭐 크게 내 삶에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이걸 먹기도 하고 저걸 선택하기도 합니다만 직장 문제, 가정 문제 이런 것과 직결된 선택 문제는 내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죠. 정말 그래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말씀도 열심히 읽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필요한 지혜를 우리가 구할 때 특별히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지혜서가 그 선택의 기로에 필요한 지혜를 기로에 섰을 때 필요한 지혜를 주는 책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잠언이 그런 책에 해당되고요. 근데 똑같은 지혜서지만 이 욥기서는 이 지혜서긴 한데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다양한 상황에 가장 적합한 지혜를 골고루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지혜서는 지혜서인데 욥기서는 하나의 큰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데 그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그때 그 불행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불행이 찾아왔을 때 나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이 긴 하나의 주제를 욥기서 42장 전체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이렇게 저렇게 계속 쭉 이어나가다가 마지막 장에서 마무리를 짓는 책. 이 책이 바로 또 다른 지혜서인 욥기서입니다. 오늘은 그 욥기서 중에 1장에 나오는 그 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읽었지만 1절부터 5절 보면 욥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욥은 정말이지 완벽에 가까운 인물이었어요. 2절을 보면 욥은 그 당시 복을 받았다라고 할 때 대표적인 복 중에 하나는 자녀 복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상징인 그 자녀가 몇 명이 됩니까? 아들이 7, 딸이 3.
합해서 10명이나 됩니다. 자녀의 복을 받았죠. 또 3절을 보면 재산도 그냥 풍족한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가축이 엄청 많다 하고 종도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3절 제일 마지막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또 다르게 번역하면 가장 재산이 많은 자, 가장 부유한 자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거기다가 4절을 보시면 아까 이 남매 4명의 10명의 남매가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잔치를 열고 서로를 초청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자녀들이 우애가 깊었습니다. 다들 관계가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자녀가 무조건 많다고 복은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관계가 안 좋아요. 근데 자녀가 많아요. 그러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명의 자녀는 그들의 관계가 안 좋을 때는 골칫덩이에요. 툭 하면 싸우고 서로 더 먼저 뭐 많은 것을 얻겠다 하고 연락 안 하고 갈라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자녀, 관계가 좋지 않은 10명의 자녀는 오히려 복이 아니라 재앙이죠. 상속받을 유산이 많을 때 자녀들 뭐 종종 뉴스에 나오잖아요. 유산이 많은 그 가정의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하도 싸우니까 법이 제정된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챙기려고 다투던 일들이 그 전에 참 종종 뉴스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녀가 아니라 철천지 원수 그런 관계가 됐던 적들이 있죠. 욥의 자녀들은 반대였습니다. 우애가 좋다 보니까 10명의 자녀는 분명히 욥에게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큰 자산이었죠. 거기다가 1절을 보시면 욥은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 자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완벽하죠. 거기다가 혼자만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여러분들 계시지만 나는 신앙이 좋은데 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일이 누구에게는 쉬운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데 이 욥은 보면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5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가족 자녀들의 신앙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아주 좋은 아버지고 신앙의 선배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욥은 완벽한 인물이에요. 자녀 복도 받았죠. 재산 복도 받았죠. 신앙도 좋죠. 그 신앙을 가족 모두가 지키고 있죠. 또 그 신앙을 그 욥이 열심히 살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가장 단란한 삶을 살았던 자가 욥입니다. 뭐 더도 덜도 말고 그냥 그렇게만 살다가 죽으면 돼요. 욥은 딱 그런 삶입니다. 근데 욥기서 1장 13절부터 욥에게 닥치는 불행, 뭐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엄청난 불행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상황이 그에게 벌어졌음을 1장 이렇게 욥을 완벽하게 그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대체 왜 욥에게 불행이 닥쳤을까요? 욥기를 읽는 사람마다 의아하게 만드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욥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욥이 어쩌다 불행을 겪게 됐을까? 그 경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사탄이 찾아오죠. 그럼 하나님이 뭐하다 왔냐고 물으니까 7절에서 땅을 두루 돌아 다니다가 여기까지 왔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7절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역시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저기 다니느라 바쁜 존재입니다. 세상을도 돌아다니고 믿음이 떨어진 자들 돌아다니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당연히 그 아예 권세 아래 있고요. 믿음이 떨어진 이들 또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경계선에서 우왕좌왕하는 이들을 늘 노리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다닌다라고 성경에서도 기록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질 않아요. 강력한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키기도 하고 3일 밤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이죠.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잖아요. 힘이 있어서 이 약한 이들을 굴복시키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 그렇기도 하지만 힘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또 3일 밤 예배 때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합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가치관, 삶의 방식, 유행 속에 사탄이 숨어 있어서 그냥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동하는 대로 사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게 합니다. 지극히 당연하다.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별것 있냐? 똑같이 살면 되는 거지. 안심시키고 속여서 구원의 자녀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되도록 계속해서 안간힘을 쓰는 존재, 이런 존재가 사탄인 거죠.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지배하기도 하지만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그렇게 살아. 남들도 그렇게 살잖아. 돈 중요하잖아. 권력 중요하잖아. 뛰어 출세하는 것 중요하잖아. 그를 향해 돌려가. 뭐 이런 가치관들을 사탄이 그 속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다독거리죠. 그럼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탄에게 하나님이 8절을 보면 욥을 자랑해요. 8절 보시면 얼마나 욥이 이쁜지, 사탄은 욥은 정말이지 내 마음에 쏙 든다라는 말씀을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사탄이 기가 막힌 말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질문입니다. 반문입니다. 9절 보시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무슨 뜻입니까? 사탄이 볼 때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있죠. 하나님이 욥의 모든 수요물을 치시면, 거두시면, 그래서 누리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소원을 전혀 들어주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욥은 분명 하나님을 떠날 것이며 11절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사탄의 말이죠.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꼭 그 욥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내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돌아보게 하죠. 정말 내가 누리지 못하고 복을 받은 것이 없고 아니면 복을 받았지만 다 사라지고 응답받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분만을 나는 섬기는 자인가 돌아보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말하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고.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욥,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자랑하는데 욥도 그럴 수 없다고 하니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것이 사탄의 고발인 것입니다. 이 사탄의 이 예리한 말이 화근이 돼서 욥에게 불행이 닥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허락하거든요. 12절 말씀이 그렇죠. 어디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입니다.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에게 맡기기도 하지만 이 맡기는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어쩌면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욥을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하나님도 어쩌면 궁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은근히 말입니다. 욥이 나를 찾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준 복 때문은 혹시나 아닌가? 이후에도 뭔가 떨어질 떡고물이 있으니 나를 경외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그런 게 아닐까? 모든 자녀들이 왜 부모를 다 사랑하기도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평소에 연락 없다가도 부모에게 연락을 가끔 하는 자녀들 중에는 뭔가 받을 게 있어서 연락하는 자녀도 종종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퇴근하는 아빠를 늘 반기기도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아빠가 가져오는 간식 봉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 없이 아빠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내가 받을 것이 없어도 좀 노년의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는 자녀들 있지만 정반대의 경우도 꼭 있는 거죠. 사탄은 욥을 그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에게 닥치는 불행이 이제 13절부터 19절에 그래서 사탄이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탄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허락에 신난 사탄이 욥을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네 번의 불행이 13절부터 19절에 막 불어닥칩니다. 자녀가 죽고요. 갖고 있던 양들이 사라지고요.
막 종들도 죽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종이 살아남아서 계속 욥에게 큰일 났다고 찾아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확실히 사탄은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냥 가치관 속에 숨어 있기도 하지만 그 권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여야지만 그렇습니다. 이 네 번의 불행이 욥에게 찾아오는데, 불행이 한 번만 찾아와도 힘들지만 네 번입니다. 네 번이기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그 네 번의 불행이 더 힘든 것은 뭐냐면, 각각의 불행이 좀 한 번 일어나고 좀 텀을 두고 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겹쳐서 일어나는 겁니다. 숨 쉴 틈 없이 네 번의 불행이 막 연결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앞에 일어났던 불행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두 번째 불행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종이 한 명이, 살아남은 종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종이 나와서 또 큰일 났습니다 하는 거예요. 큰일을 보고하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종이 와서 또 큰일 났다고 하는 거죠. 불행이 닥치더라도 하나씩만 닥치면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그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 불행을 좀 더 딛고 일어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일들이 한 번만 일어나도 힘들지만 가까스로 이겨낼 수 있는데, 이것들이 연속해서 한꺼번에 밀려온다는 얘기죠. 자주 경험하는 일들은 아닐 겁니다만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안 좋은 일들이 한 번에 부닥치거나 계속 쉴 새 없이 부닥치거나 그렇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데 관계 문제가 같이 일어난다거나, 내 신앙 때문에 갈등이 있는데 마침 또 직장 문제가 또 걸린다거나, 내가 지금 아픈데 나만 아프면 나만 좀 간수하면 되겠는데 저 사람도 아프거나, 그러면 내가 아픈데 저 사람을 보호하기가, 간호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경우죠. 한 가지 문제를 겨우 해결할까 싶은데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지거나 연결돼서 터지거나 하면 정말 힘든 거죠. 그럴 때 이제 요즘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과거에 있었습니다. 욥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럼 완벽했잖아요. 그러니까 1장을 읽다 보면 의아한 겁니다. 한 번만 경험해도 엄청난 불행을 4번 연속 이어서 경험했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1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극심한 고통을 마주한 욥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지혜소답게 욥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것이 20절부터 2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불행이 닥쳤어요. 원인을 모릅니다. 원인을 모를 불행이 닥쳤는데 당장은 슬픔과 절망으로 반응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겉옷을 찢죠. 옷만 찢었겠습니까? 마음도 다 찢어졌죠. 머리칼을 밉니다. 애통 곱하기 100 정도의 마음을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면서 표현하는 거죠. 20절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느냐?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 20절은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시간의 텀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칼을 밀기 전 그의 마음은 이미 찢어졌고 그의 마음은 이미 애통 가운데 쭉 침잠해 있었지만 예배하기로 결심하는 순간까지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애통 가운데 있었고 마음은 찢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배합니다. 이 예배라는 것이 마음이 좀 진정돼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찢어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거구나.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구나. 내 모습 이대로 찬송도 있죠. 그대로 진정돼야, 마음이 좀 안정돼야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마음이 전혀 안정되지 않고 마음은 여전히 불행하다 싶고 겉옷을 찢고 마음을 찢을 만큼 큰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대로 그 마음을 안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렇게 예배했던 욥이 결국 21절에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21절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랬더니 2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범죄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욥이 결국 무슨 고백을 한 거죠? 저는 하나님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물론 소원이 있으면 나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께 아뢰일 수밖에 없어서 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고쳐달라고 말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이 고백을 욥이 했던 거죠. 1장은 이렇게 매우 극단적인 예를 통해서 욥기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두 가지, 서로 연관된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나름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도 분명히 나를 자랑스러워 여길 거라 믿는데, 형언하기 힘든 극단적인 불행을 겪었을 때, 그것도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허락하셨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으로 몰아넣죠. 만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벗겨낼 때 말입니다. 이래도 이것이 사라지고 저것이 사라져도 이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라고 묻는 거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사라져도, 지독하게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도 이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대답해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묻고도 있지만, 물으시기도 하지만 21절의 말씀, 21절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기도 할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하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들어달라고, 나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힘을 주시든지 넘어서게 하든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주관자인데 누구에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라고요. 이 믿음이 생겼다면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 믿음이 계속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이 첫 번째 질문과 연관될 질문입니다. 대체 나는 지금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요구할 게, 요청할 게 많아서요? 내가 지금 벌린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건강, 생활의 안정, 행복을 위해서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과 안정과 행복 같은 것은 교회 밖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 밖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욥기서는 하나님은 묻습니다. 아무런 까닭 없이도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신뢰할 수 있냐고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아무 까닭이 없는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사탄이 하나님 곁에서 비아냥 거릴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 속지 마세요. 저 사람 지금, 사람이 어떻게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저 사람 지금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전하게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꿍꿍이가 있어 하나님 믿는 겁니다. 이 기분 나쁜 사탄의 비아냥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냥 둘까요? 사탄의 말이 맞다고 그냥 수긍하고 넘어갈까요? 아니죠. 사탄을 부끄럽게 해야죠. 사탄의 속임이 속임이라고 부끄럽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나는 진짜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어떤 불행이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실히 신뢰하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늘 가득하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는 오늘도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찢어진 마음 그대로. 조만간 우리 예배 전 불을 임예송처럼 매번 불을 찬양이 될 텐데 그 가사도 그렇습니다. 찢어진 마음 그대로 아무 욕심도 없이 그저 주님만을 앙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랍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런 신앙 고백이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토로할 때마다 기본적으로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에 에셀 식구들이, 에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욥을 몹시도 자랑스러워했던 하나님이 우리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몹시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야말로 하나님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말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달라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므로 내가 아뢰을 뿐은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그래야지, 그래야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할렐루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참으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림 오직 내가 있음을 부르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똑같이 닮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가정 문제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우리가 알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매달리는 이유는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께 아뢰는 것은 나를 지으신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대상자가 바로 나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힘을 보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만 걸어온 모든 시간 우리 안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욕을 자랑스럽게 하시고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니 세상에 이런 나의 자녀가 없어. 세상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살아가리라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늘 넘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받은 복 때문에, 받아야 할 복 때문에, 응답 때문에만 주님을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아무 까닭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욥처럼 주신 것도 거두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고백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으로 사탄의 거짓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교회, 가정,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